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다루는 주제,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공 예배에 있었던 어려움들 혹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어려움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머리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애찬과 성찬에 관한 문제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 한 5주간에 걸쳐서, 왜냐하면 12장, 13장, 14장이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롭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은사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어려움에 빠진 것, 이것도 어려움이 되었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성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분열하고 분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람 중심으로 분열도 했었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분열했었고, 심지어는 은사를 가지고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같이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적하지만 싸우는 것을 좋아했는지, 애찬을 가지고도,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가 어려웠던 것, 저희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찬이라는 것, 잠깐 복습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모일 때에는 우리와 같은 교회당에 모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팔락하는 것 같이 각자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조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더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아마도 더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애찬의 의미는 함께 기다렸다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음식을 떼는 것이었는데, 먼저 먹기 시작하고 혼자만 먹기 시작하고 끼리끼리 먹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분열했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가장 이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분부하셨던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라면 음식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었을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12장입니다.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 은사 문제만큼, 은사로 인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도가 이것을 리스폰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 보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한 5주간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사가 무엇이며 이것을 왜 주시는 것인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어떤 은사들이 있나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은사 가지고 이런 은사는 있다 없다, 뭐 진짜다, 뭐 가짜다,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교회가 사실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게 되면 은사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은사는 신령한 것이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은사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에 대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죠. 왜 물어봤냐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사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은사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키재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크다, 더 중요하다, 더 좋다, 그런 것으로 아마 교회가 키재기하고 있지 않았나. 물론 이해는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언뜻 보아도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은사가 오늘 목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유의 은사라든지 즉 병 고치는 은사, 아니면 특별한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도 그렇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와, 굉장하다. 아마 이러한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2장 다음 주에 가게 되면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을 보시더라도, 에베소 4장을 보더라도 은사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빌드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은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요사이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냐면, 또 어떤 성향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너무 크게 귀하게 좋게 보는 가운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어려워진 모습들을 저희들이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14장까지 은사가 무엇인가, 누가 주는 것이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은사가 무엇이냐면 1절의 내용과 같이 은사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주시는 분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God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 자체는 말을 못하지만 우상이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하는 자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근원이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2000년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1부 끝나고 영어 예배 가서도 설교를 했는데 영어에서 나오는 단어와 한국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1절에 우리는 어떻게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고 있냐면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것을 그냥 은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 제가 조금 헬라어 아는 척 하겠는데요.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퓨마티코스랍니다. 퓨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퓨마는 성령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티코스,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의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은사라고 이렇게 spiritual gifts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4절에 와서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은사와 1절의 은사는 원어는 같지 않는데 4절에 나와 있는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토마스라는 겁니다. 카리스마토스라는 건데, 여러분 그 카리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아이들한테 이 카리스라는 이름 많이 줍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사라는 헬라어의 단어와 은혜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뿌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spiritual gifts라고 그래요. 영적인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사를 풀어 쓰게 되면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왜 신령합니까? 은사가 성령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여러분, 은사는 어떠한 목사나 소위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순절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 그냥 신용은 내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일본말을 못합니다를 일본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이 제게 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다 일본 사람인데 제가 일본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겁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 있던 약 19개국에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자신들의 언어로 이 120명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준다고 간구한다고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하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한 모든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은사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의미는 어떠한 신령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내가 막 원한다고 해서 은사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어야 받는 것입니다. 물론 달라고 했을 때 그 선물 주기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필요하면 원하시면 주겠지만 궁극적으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막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막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닐 때 저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뭐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데려가면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오는 부흥회를 가기도 했지만 저도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부흥회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 70년대 정말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았는데 이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모모 목사님 계세요. 한월사기도이라서 이모모 목사님 뭐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부흥회 한번 갔다가 제가 본 것입니다. 경험한 건 아니고 본 것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기억하는데 뭐 제가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았던 것. 여러분 가운데 방언 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했더니 70년대 한국교회는 방언이 굉장히 유행할 때입니다. 방언 다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이상해요. 그랬더니 못 하시는 분 손을 막 다 들어요. 그랬더니 다 나오시라고 줄을 쫙 씁니다. 이 목사님께서 머리에다가 손을 대시고 한번 해봐. 이게 가짜네 이거. 그렇게 하세요. 이거 맞아.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봐 하면서 뭐 아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통 방언할 때 뭐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혼자 기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혼자 방언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새벽 기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장로교 목사님 계세요.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거 잘 안 믿으세요. 그분 제가 친한 선배 목사님인데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목사, 내가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터졌어. 혼자 기도하다 터지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방언을 어떻게 누구의 도움으로 연습해서 받을 수 있을까?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은사를 우리가 주는 목적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에 왜 그것이 필요할까? 왜 달라고 할까? 그 이야기는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적어도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 4장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은사가 무엇인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은사를 제가 잠깐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바로 알게 된다면, 바로 안다면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는 여러분이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아주 거기에 포커스해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또 배운 사람이라면 지혜를 가진 것으로 알고 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인데 이 사람의 지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2번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할 때, 나눌 때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은 복음을 정말 잘 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많이 비슷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같이 진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잘 전하는 자들, 아마도 오늘날 교회에서 본다면 잘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주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아마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라든지 또 영적인 것에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이 같을까?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ISIS가, 이슬람 국가가 지금 시리아 일부분과 또 북이라크에서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안 나올 뿐이지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들으셔서 읽으셔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죽일 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ISIS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 다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사를 읽어본 것입니다. 너희가 이슬람이었다가 아니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앞에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면 너희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성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솔직한 대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제게도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크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바울을 비롯해 많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인데, 여러분 이 은사는 우리가 꼭 알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치유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병고치는 은사가 내게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계세요. 같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이분이 아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죠. 그렇게 부탁을 할 때에는 낫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낫다는 분 제가 아직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낫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면 병고침을 받았을 때 정말 누구에게 그 크레딧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병고침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금방 이 사람 병고침의 은사가 있나 하면서 그 사람 자체에게 크레딧 주고 그 사람을 높이 띄운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만약에 제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면 저는 100%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저는 더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한 신유의 은사를 광고하는 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100% 낫게 하신다고 보장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근데 병든 사람 다 와라, 내가 다 고쳐주겠다. 미국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고서 못 고치면은 뭐라 그러죠? 당신 믿음이 없네.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는 치료하는 자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언으로 유언으로 물품의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위한 신유의 은사일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신유의 은사 같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어떤 시기, 어떤 상황 가운데 보여주신 은사가 아닐까. 이런 은사를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더 나아가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실 때 하신 것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날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즉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그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 예언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교회가 그것에 대한 반응, 또 우리 개인적으로 대한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자는 이 예언을 그냥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예언의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없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자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신비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되냐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너도 나도 다 일어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얘가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성령이 제게 지난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관건은 뭐냐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날도 존재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나오는 은사가 뭐냐면 영들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은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방언이 나오는데, 다음번에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모를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서 다니면서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아지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도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이것은 14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많이 타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언을 가지고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우리 장로교는 많이 하지 않아요. 방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있다면은, 저는 전달한다고 믿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용돼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영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영인지, 여러분 무당도 짓거릴 수 있어요. 무아지경으로. 다른 종교 사람도 무아지경으로 짓거리는데 그 짓거리는 말과 우리의 방언과 무엇이 다를까? 다르지요.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면, 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의 은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다.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까지. 한때는 방언 가지고 여러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구원의 증거로 방언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얼마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사용하겠다는 인도네시아 그룹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증거로 방언을 집어넣더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고, 여러분 방언이 있으면, 방언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방언하는 거 내용을 잘 몰라요. 저도 방언 기도하면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제가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목록에 보게 되면은 통변의 은사도 있어요. 방언을 인터프리트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9가지의 은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워졌을까? 계속 그 말씀을 나누겠는데 다음 주에 가서 왜 이런 은사를 주실까? 왜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실까? 왜 다른 은사를 주실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의 뜻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성령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에베소 4장의 말씀과 같이 왜 주십니까? Build up the church. 교회를 잘 함께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가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뤄가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크다, 작다, 귀중하다, 귀하지 않다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은사고 그 은사를 우리는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임을 알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할 때만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시는 것. 왜? 교회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